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태어날 때 주어진 사주팔자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한다, 또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사주팔자, 사주가 뭐죠? 그 사람이 태어난 연도, 몇 월, 며칠, 몇 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길흉, 화복,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삶이 너무나 힘겹고, 또 그 힘겨운 사람들이 좀처럼 그 삶이 잘 벗어나지 못할 때에 종종 이런 착각에, 또 이런 잘못된 운명론적 그런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한 다양한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불안과 침체, 장기적인 어려움들이 가속되면서,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잘 좀처럼 벗어나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아니하고 벗어지지 아니할 때, 나는 안 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치 정해진 양 더 이상 다른 개선의 또 변화의 길은 없는 것처럼 아예 그렇게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한 번도,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절망을 허락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밑바닥 그 자리가 마지막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무슨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누구나 다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7편,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직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록한 시인데, 지난날에 우리가 얼마나 아팠느냐, 지난날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지난날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7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노예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건 다름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단 말이죠.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불순종해서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걸로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이 절망의 모든 말할 수 없는 이 국가적인 비통한 상황을 뚫고 일어나고 회복될 수가 있었는데, 어떤 기회로 그렇게 되어졌느냐? 19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그 백성들이 타락해도, 아무리 그 백성들이 그야말로 주님을 떠나갔어도, 그들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졌던, 끊임없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외면했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치셨던 것을 다시 싸매시고, 하나님은 찢으셨던 것을 다시 꿰매시고, 하나님은 때리셨던 것을 다시 그렇게 끌어안아 주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달에 우리가 힘겨웠던 지난 시간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든 교회든 우리 가운데 치료가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실패가 있었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엉망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힘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생명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기적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을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허겁지겁 달려가지고 주님, 제 종 가운데 하나가 지금 고요반 죽게 됐습니다. 그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예수님이 너무나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던 그 믿음을 본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그 백부장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그 말씀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선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멀리 있었던 그 종이 즉각적으로 나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가정을 얼굴매고 있었던 모든 악한 마귀의 그 모든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다 우리 집안에 그 모든 흑암의 영의 모든 묶임이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장례 중에 그 청년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품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한마디 말씀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에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그 말씀을, 근데 이것을 말이죠, 요 구절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단 한마디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빛이 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견뎌내는 것이고, 한마디 말씀 때문에 버텨내는 것이고,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극복하는 것이고, 한마디 말씀 때문에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푸에볼로라고 하는 이름의 미군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함정이
지난 1968년도에 북한 공해상에서 작전 활동을 하다가 그만 납포가 되어지죠. 북한 초계정들 4척이 달려들고 북한 전투기 2대가 따라붙으면서 결국은 원산항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이 함정 안에는 함정을 비롯한 해군 장교가 6명, 그리고 수병들이 75명, 민간인 2명에서 83명이 그 안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다 붙잡혔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공해상에서 해군 함정이 납포된 것은 유일하고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투기들을 비상 출격 대기 명령을 내려놓고 엔터프라이즈호 핵 함공모함을 원산항 인근까지 보내고 강경하게 조치를 하고 있었죠. 판문점을 통해서 28차례나 밀고 당기는 그런 회담을 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미군 변상들이 다 그렇게 풀려날 줄 알았지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 2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미군 포로들은 온갖 신문을 당하면서 그 길고 긴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나 힘겹고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함장이 그 승무원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적어서 가져오십시오. 어떤 승무원은 성경 한 구절을 적고, 어떤 병사는 성경 2구절을 적고, 그렇게 모여진 성경 구절 그 몇십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읽고, 그렇게 일주일을 읽고, 그렇게 한 달을 읽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고된 신문의 과정들과 그 고된 포로의 시간들을 한 달, 2달, 11달을 견뎌내게 되고, 마침내는 그들 모두가 다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귀환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해 겨울 12월 23일에 드디어 그들이 풀려나면서 그들은 눈물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견뎌내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역경에서 건져내고 우리로 하여금 지탱해주게 하고 마침내는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만 좌절합니까? 왜 사람들이 심지어 말이죠 자살하고픈 그런 충동 가운데 붙들립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함께하고 위로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말도 위로가 되어지죠. 사람들의 말도 용기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것도 용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강에서 사람들이 많이들 투신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서울시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말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 난간마다 말이죠, 그 위로의 용기에 이런 글귀들을 쭉 써붙이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돌이킬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글귀입니다. 그대여, 이번에 또 실패했나요? 절망으로 다시 아픈가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좌절이 훗날 멋진 반전이 되어줄 겁니다. 또 어떤 데는 어깨를 펴세요. 당신이 없어지면 슬퍼할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다른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금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또 많은 사람은 그래요. 정말 생사를 앞에 두고 너무나 큰 무너지는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도의 글귀들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말이죠, 자살 예방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 보고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작정하잖아요. 책상 앞에다 말이죠, 여러 가지 말이죠, 작정 문구도 적어놓고 내가 정말 이렇게 공부하겠다, 이렇게 책을 보겠단 말이죠. 명언도 써놓고 말이죠, 현관문에다가 냉장고 문에다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말이죠, 생활수칙도 써놓고. 그런데 뭐예요? 작심삼일이에요. 시간 지난 말이죠, 그 글귀들이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말들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교훈들은 그것입니다. 뭔가 솔깃한 것 같지만, 뭔가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뭔가 도전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동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많은 은혜와 간증을 들으면서 19일 차였나요? 간증자 한창수 목사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란 거예요. 어릴 적에 어머니는 암투병 끝에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일자리를 찾아서 집을 떠나가서 수십 년 동안에 말이죠,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한 채 말이죠. 그분의 그 형이나 누나는 말이죠, 일찌감치 진학 때문에 또 취직 때문에 말이죠, 다 그렇게 서울로 지방으로 가버리고 홀로 남은 거예요. 그 어린 그 10대 때 말이죠, 홀로 남아서 말이죠, 그렇게 초등학생 중학생 말이죠. 근데 그가 그 어려운 시절에 한 교회의 선생님을 만났고, 그 권사님 선생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교훈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가 큰 위로를 받고, 그야말로 온 하늘 가운데 고아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니,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서, 돌이켜보니까 진학하는 문제나 결혼하는 문제나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나 그렇게 말이죠, 목사가 돼서 모든 일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셨다는 한마디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힘주고 붙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 중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환경 중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를 살리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탕 가운데 헤매고 있었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번뜩이고 그가 크게 결심해서 회심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D.L. 무디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위대한 부흥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때문에 그는 크게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는 회복을 얻어서 말이죠, 종교교회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마디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면, 한마디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이 말씀을 받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달라라고 우리가 구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19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을 당장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확신 가운데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을 이겨가게 하시는,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문제를 넘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거망동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등졌어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떠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무릎 꿇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말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심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 받아야 돼요. 어제의 말씀은 어제 끝난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매일같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을 펼쳐야 되고
최근에 저희 노회 인천 지역에 저하고 동년배 한 목사님이 가벼운 그 뇌출이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신속하게 치료가 일어났고 그래서 빠른 회복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좀 쉬고 이제 약간의 후유증이 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여러 주 동안 설교 강단도 못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혈압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말이죠.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그냥 방치했던 거죠. 제대로 복용을 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원인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혈압이 있는 사람들, 당뇨가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음식에 주의합니까? 왜 우리가 꾸준히 운동하려고 합니까?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할 때 그 성경 한 구절이 우리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다고 지난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보다도 예리해서 오늘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잘못된지 무엇이 썩었는지를 다 알고 다 도려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이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더 이상은 미래가 없다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 우리 가운데 그 심령을 치료해주고 그 심령을 위로해주고 그 심령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어떤 상담학자가, 어떤 철학자도 우리의 그 내면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새롭게 할 수 없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병든 것들을, 그 모든 상처난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다 싸매주시고 다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또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그렇게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시고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